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의 사랑, 그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새날 호흡, 주님 주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주의 기쁨이, 주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울은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열심히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거죠.
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 텔로스는 종착역, 종착지, 완성, 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라는 말 그 자체가 굉장히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스코프 그러면 망원경이죠. 텔레라는 뜻이 굉장히 긴 곳을 이야기해요. 근데 긴 것의 끝자락이 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끝, 완성, 마침, 종착지, 종착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착역, 목적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율법 그 자체에 머물러 있어서 완성까지, 종착역까지, 마침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종착지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하는 것에만 매여 있어서 종착지였던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무시하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착지에 감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씻어야죠. 그렇죠? 씻고 밥 먹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이는 뛰어놀면서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된 거죠. 엄마한테 혼날 텐데. 그래서 개울에서 조금씩 씻으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해서 온몸이 흙투성이었던 거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첫째랑 둘째를 바라보고 둘째를 먼저 데리고 와서 집에서 씻기죠.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밥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물끄러미 지켜보던 첫째가 저는 개울가에서 씻었으니까 이제 안 씻고 들어가도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 들어오라고 할까요? 아니죠. 대충 씻은 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깨끗이 씻겨지지 않는 거죠. 개울가에서 대충 씻은 것은 더러운 것과 매한 가지인 거죠. 둘째 아이가 이방인이라면 첫째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율법을 지키며 살아서 안 씻어도 됩니다. 그렇게 항변하였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겼던 겁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개울물로 씻는 것은 절대 깨끗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해도 절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만큼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개울물은 우리가 씻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온몸에 죄투성이었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율법만 지켜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율법을 고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만 것이죠. 32절 말씀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으로 스스로 씻는 것이 전부인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이 부딪힐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씻겨주겠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괜찮습니다. 우린 충분히 깨끗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33절에 이른 대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엄격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항변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착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지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의 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의요. 의라고 번역된 이 의는요, 디카이오슈네인데, 이 디카이오슈네는 율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착한 일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에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바른 행위를 살아가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의, 성경이 말하는 의, 디카이오슈네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착하고 바르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바른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할 뿐이지, 착하게 살아간다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우의 영역에 관한 단어가 아닙니다. 의는 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의로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짓말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인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목소리에 귀담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로운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착한 삶, 바른 삶을 살아가기보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의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이 바라는 착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의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살아 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한 날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 험한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던 죄 속에 빠져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거나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겠노라고 주님을 피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의로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계시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며 세상이 주님 주는 기쁨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주께서 늘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여 주 안에 평안을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들에게 주님 하나님 만나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평안히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제자된 가족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에서 병실에서 흘리던 눈물 닦아주시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주의 승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